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3번째 시간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세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받는 겁니다. 죄인이 죄 씻음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 나오실 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의 말이 맞는 말이죠.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을 의미하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또한 연합을 의미해요. 함께 묶이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아래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된 인간과 하나 되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대속제물이 되시어서 레위기의 제사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아 자신을 대신하여 그 짐승을 죽이고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황소와 그 송아지의 피로는 결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모형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모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땅에 오시어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낮아지시는 일들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요한의 겸손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요한이 바로 이런 겸손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여기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피곤하여 낙심할 때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그러세요? 생각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믿음으로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든 일이 찾아오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셨고 나를 위하여 사람이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당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손톱만큼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찾아오거나 우리가 좀 낮아져야 되는 일이 찾아올 때 너무 나 자신에게만 몰두해요. 그리고 너무 나 자신만을 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요. 나 자신에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하냐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고 그 예수님의 본을 받은 바울은 그 다음에 있는 그가 복음을 증거한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새 힘이 솟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해지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은 뭐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장자들이 받는 그 2배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땅에서 영적인 장자로서 부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가 되어 살기 때문에 뭐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처럼 영적인 부유를 가진 우리가 가난해져서 뭐래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부유해지도록 우리가 뭐 하는 삶을 살아요? 돕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가난해지고 우리가 조금 낮아지고 우리가 조금 무시를 당하고 우리가 조금 힘든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리로 가고 있거든요. 왜요? 우리 안에 이미 부유함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고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 받아, 선불로 받아 이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누리며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한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연합되어 세례 받으신 것이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왕의 임직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예수님의 세례를.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에는 올라오실 때, 그리고 누가복음은 기도하실 때,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나서 중요한 것, 여기 보면 이 한 절 안에, 이 22절 한 절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오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함께 역사하시죠. 그런데 성령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은 미리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게 요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셨는데, 이 말씀은 구약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구약의 왕들이 임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외워 들렸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셨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 나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내 아들이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시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의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고, 성령께서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분으로서 왕의 역할과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이제 본격적으로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온 23절에서 37절 끝까지 나오는 38절까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누구까지 나와요? 아담까지 나오죠. 그게 뭐냐면 첫 아담으로 시작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족보를 뭐 하세요? 끝내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오셨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기에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연역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본저 하신 일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사도행전 1장에 승천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약속한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그 약속하신 보혜사가 그들에게 오시고 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일을.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게 뭐예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누구에게 이끌려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성령이 임한 자는 구원을 받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되어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어디예요? 18절 말씀 본문 위에 있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시어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을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을 의지하여 그 일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시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성령께서 오시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오시어서 우리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거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불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사람들은 뭐 하는가 하면 자신의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뭐 하는가 하면 일생을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공로를 위해서 일평생을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이시며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나도 모르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쓰러진다고요. 그럴 때 뭐하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복음화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이에요. 어떤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내 의와 내 일과 내 뜻만 먼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뭘 위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걸 위해 기도하라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의가 좀 무너져도 나의 자존심이 조금 무너져도 나의 뜻이 조금 무너져도 괜찮아요. 왜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지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할렐루야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행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시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기분이 좌우되기도 하고 우리의 하루의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이 정말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